오늘은 자선봉사단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선봉사단에서는 아마 얼마 전에는 서울 후생원에 방문해서 이 버려진 아이들 또 미혼모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또 섬기고 왔고, 이번 달 초에는 인천에 있는 남동 평강의 마을이라고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에 봉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매달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곳이 중독자들을 위한 전문 치료병원에 매달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고 그들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지난 10일입니다. 수요일에 저희가 또 그 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병원을 자선봉사 단원들과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좀 일찍 도착해서 환자들이 다 내려오지 않았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미리 내려와 앉아 계시고 이제 그 시간에 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속 환자분들이 예배 공간으로 내려오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좀 일찍 도착해서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몇 분의 환자가 그럽니다. 저에게, 목사님, 우리 병원에 예배 드리러 오는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 교회들 중에서 구세군 교회가 인기 제일 많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환자들이 구세군 교회 오는 날을 다 기다립니다. 그러세요. 지금도 여기 내려오려고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줄 서 있습니다 하면서 미리 내려오신 환자분들이 제게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반가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고 환자분들이 다 모인 다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까 일찍 내려오신 분들께서 여기에 예배 드리러 오는 교회가 참 많다고 하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구세군 교회가 인기 제일 많고 여러분들이 우리 구세군 교회 오는 날 기다리신다면서요? 그랬더니 다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무엇이 우리 구세군 교회를 그렇게 좋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구세군 교회가 오는 날 왜 기다리십니까? 뭐가 이렇게 좋아서 인기가 제일 많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여기저기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요약해 보니까 5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구세군 교회가 제일 좋고 인기가 많고 구세군 교회 오는 날을 기다리고 너무너무 다 좋아하신대요. 5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1위, 환자분들이 구세군 교회를 기다리고 제일 좋아하고 인기가 많는 이유. 첫 번째는 구세군 교회가 제일 좋은 선물 많이 준다고. 두 번째는 교회 중에 구세군 교회 예배가 제일 짧아서 좋다고. 세 번째는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고. 세 번째, 그래도 설교 말씀이 들어가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잘생기셔서 얼굴에서 광채가 난답니다. 저보고. 5번째는 예배 순서지 만들어 오셔서 좋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순서지 안 만들어 와요? 그랬더니 순서지 만들어 오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구세군 교회 목사님만 순서지 만들어 와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편하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인기 있는 이유가 어쨌든 상관없이 우리를 기다려준다고 하는 것, 우리를 또 좋아해준다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다는 것, 너무도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게 사시니까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일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내가 조금 시간을 내고 내가 조금 물질을 투자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조금 희생하고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그분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세임 얻는다는 것, 정말 귀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뒤질세라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셔서 저도 그 환자들한테 큰 기쁨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한 달에 가장 행복한 날이 있다면 오늘 이 병원에 오는 날입니다. 한 달 중에서 저도 기다려지는 날이 있다면 오늘 이 병원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랬더니 막 얼굴이
환하게 빛나며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월 이 병원에 오는 거 기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또 여러분 만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기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다들 뭐 궁금해 하죠? 그래서 저도 그 이유를 5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오는 것을 많이 좋아해 주셔서 좋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오는 것을 항상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예배 때 아멘도 크게 해주시고 찬송도 크게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하고 함께 동행하는 자선봉사단은 가서 제일 은혜 받고 감동받는 거가 예배 때 이분들 아멘 소리에 감동받으시더라고요. 말씀 선포할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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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크게 아멘 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가 정말 신납니다. 그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아멘을 크게 외쳐주세요. 찬송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교회 인원이 뭐 주일 오전 210명, 220명 여기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이분들 한 40명 모이는데 약간 뭐 좀 과장되게 저희 200명 목소리보다 이분들의 아멘 소리도 더 크고 찬송하는 소리도 더 큰 것 같아요. 예. 의심이 되시면 다음 달 자선봉사단 방문 갈 때 저하고 한번 동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누가 아멘 크게 해주셔서. 자, 5번째, 4번째는 정말 예배를 잘 드려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처음에 여기에 부임해서 최규 사관님 또 우리 자선봉사단장님께 이야기 듣기는 사관님 그 병원에 가면 다 환자분들이라 집중력이 떨어져요. 5분 이상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지루해하고 하니까 설교는 가능한 짧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상을 하고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짧고 쉽게 강력하게 말씀을 꼭 준비합니다. 가서 얘기하다 보면 5분 넘어도 집중력이 안 흐트러져요. 정말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설교가 끝나면 항상 박수 쳐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 너무 잘하셨다고 목사님 설교 최고라고 항상 박수 쳐주세요. 제가 19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했어도 설교 끝나고 박수 쳐주는 데는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매달 그 병원 가서 환자들 만나 예배 드리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구세군의 자선봉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자선봉사단의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그런 일들을 힘써 행하기 위해서 자선봉사단이 조직되었고 자선봉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바로 자선봉사단의 사명, 자선봉사단의 역할은 한마디로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봉사단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절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앞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씀을 하신 분명한 이유를 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흔히들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 즉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정한 복, 참된 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복이란 무엇인가, 참된 복,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말씀하시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13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절 한 절 말씀만 딱 생각하면 우리가 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까 이해가 안 되겠지만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복된 사람의 모습은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하필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소금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 유대지방에, 이 유대지방의 경우에는 사해바다가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쉽게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 잡은 것이 쉽게 상하지 않도록 또 소금으로 그 고기들을 저장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배경이 되는 그 유대지방에서는 소금이 너무나도 흔하지만 모든 음식에 짠 맛을 내는 그 물질로서 없어서는 안 될 것, 꼭 필요한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소금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쉽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소금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3절 중반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소금이 지녀야 될 그 역할,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소금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크게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당시에 이 소금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사해바다에서 얻는 소금을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그 사해바다에서 얻는 소금은 그 맛이 아주 짭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도 짭니다만, 그런데 간혹 이 소금에 광물이 섞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물이 섞여 들어가면 소금의 짠 성분이 이제 희석되어서 맛을 잃게 된대요. 짠맛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금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짜기 때문에, 음식에 맛을 내기 위해서. 또 소금을 찾는 이유가 뭡니까? 음식들이 상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을 찾는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짠맛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쓸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해바다에서 나는 소금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을 때는 소금의 원래 짠 성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광물이 섞여서 불순물이 들어가면 이 짠 성분이 희석되어져서 짠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리에다 뿌려서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잡초 제거, 제초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밖에 거리에 다 버린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거리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고 소금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소금은 짜다. 근데 짠 성분을 잃어버리면 쓸모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금이 흔하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쓸모 있는 존재라는 거죠. 꼭 필요한 존재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런데 없어서는 그 안 될 존재가 소금이지만 맛을 잃으면 이제 사람이 찾지 않는다.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13절 말씀하신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누구에게 말씀한 겁니까?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의 짠 맛,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쉽게 볼 수 있는 거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만, 흔한 거지만,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소금인 거예요. 바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너희들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를 그 환자들이 기다려주고 환영해주고 인기 있고 좋아하고 행복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맛을 잃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우리를 기다리고 환영하고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오늘 한국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PD수첩을 통해서도 모 대형교회가 비판을 받습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또 PG에서 사이비 교회가 어떤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또 방송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들이,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에 비판을 받고 욕을 먹습니까? 오죽하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렇게 욕을 합니까? 저는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맛을 잃어버려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버려져서 짓밟힘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결정적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맛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맛을? 복음의 맛, 예수 그리스도의 맛.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의 맛을 지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거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크리스찬으로서 예수의 맛을 잃지 않고 그 맛을 내면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유라는 가수이자 탤런트가 있습니다. 본명은 이지은 씨라고 합니다. 국민 가수로 아주 유명한 가수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이유 그래서 아이유가 누군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왜 아이유라고 하는지는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이유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의 I와 U를 합친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음악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참 좋은 이름을 줬죠. 이번에 아이유가 소속사와 재계약을 하는데 그 재계약 조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아이유가 소속사와 재계약하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유가 소속사에 제시한 재계약 조건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재계약할 땐 대개가 다 지금까지 받았던 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이유는 재계약 조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약금 인상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벌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40명 이상의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스태프들이 이렇게 만나봤더니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헤어, 메이크업, 밴드, 백댄서, 작곡가, 경호원, 담당 직원 해서 아이유를 위해서 수고하는 직원들이 40명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40명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40명의 너무 대접을 약하게 받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대우가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벌 만큼 벌었으니까 나는 계약금 인상 안 해줘도 되는데 나를 위해 수고하는 이 40명의 스태프들의 고용보험을 보장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나는 계약금 인상 안 해줘도 좋으니까 나를 위해 수고하는 이 40명 스태프들의 월급을 다 올려주세요 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워낙 인기 많은 가수고 결국 소속사도 이 아이유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계약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유의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들어주기로 약속하고 재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재계약하는 조건을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유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재계약하는 내용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고, 야, 이것이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마인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지고 살아야 될 마음이고 정신이고 생각이구나. 여러분,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을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타인의 유익을 가로채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이유는 나이도 어려요. 이제 20대 초반인가? 몇 살입니까? 우리 젊은이들 모릅니까? 제가 봤었는데 20대 초반인 것 같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근데 이 일만이 아니라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이유가 감동을 주는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팬들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 아이유가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에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명의 스태프들과 이 소속자의 모든 직원들이 아이유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아이유를 가리켜서 아 회장님이라고 부른답니다. 아 회장님, 회장님. 우리를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주는,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 회장님, 회장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재계약 조건을 보면서 야,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고 마음이구나. 나의 유익은 포기하더라도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기꺼이 타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바다 물고기는 짜릿짠 바닷물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짜릿짠 바닷물 속에서 살지만 바닷물의 짠 성분이 이 물고기의 살에 침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죽게 되면 죽는 순간부터 바닷물의 짠 성분이 물고기의 몸속으로 침륜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물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선봉사단주의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잃지 않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자선봉사단주의를 맞이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며 그 맛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며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맛을 잃지 않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예수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